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이고요. 저는 능력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요. 그리고 3장과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그 사역 초기에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가 되셨고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게 증명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갈릴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곳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자라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오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항상 어떻게 말했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것이 성취될 거다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회당에서 오늘,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듣는 사람들은 아마 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지만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 마음속에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나를 통해서 응하였다라고 아마 속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지금 나를 통해서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 본론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사실 이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해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그 말을 그 삶으로, 그 가르침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이 구원자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이 구원자라는 말에는 사실 몇 가지 의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어려움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구원자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 혹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에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상황을 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알고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조건들이 만족되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
세상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떠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를 세상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알고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것에 이러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세 가지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38절부터 40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4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2절에서 4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해줍니다.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육체의 질병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인데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 첫 번째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대로 고칠 수 없었다,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라고 했던 그러한 병들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정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병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의사들이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로 이 병에 걸리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병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원인도 모르는 질병들도 많이 있고요. 또 원인을 알아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는, 그 해결 방법을 모르는 병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치료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드러나는 증상들, 그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처럼, 병에 걸리지 않은 것처럼, 혹은 어느 정도의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생활은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치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들이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여전히 우리는 이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지 내가 병에 걸려서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러워, 내 육체가 아파,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 병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지금 같으면 정말로 충분히 관리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질병들의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저것은 신이 노한 거야, 저것은 무슨 악한 영이 들린 거야 라고 쉽게 판단했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 귀신을 쫓아내신 장면을 배웠었는데요. 어디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까? 회당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안식일,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당에서 나가셨다라는 것은 같은 날인 거죠. 같은 날에 그 회당이라는 곳에서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그 회당에서 모이면은 대충 언제쯤 끝났냐면은 12시를 전후해서 끝났습니다. 저희랑 비슷하죠. 저희도 예배가 12시 전후해서 끝나고 다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도 그 가르치시는 일을 끝내고 그곳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그러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의 집에 식사하고 쉬시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곳에 들어가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얘기죠. 장모가 있었으니까요. 그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장인어른이 아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시고 살았었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한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마태도 기록을 했고 마가도 기록을 했는데요. 둘 다 그냥 열병이다라고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이것이 중한 열병이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병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열병이 있으면 중한 열병이 있고 가벼운 열병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한 열병이다. 아주 열병이 심각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주 심각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는 그 열병 때문에 죽기도 했었던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원래 단어가요, 꽉 붙잡다라는 의미인데 여기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병이 이 사람을 꽉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병에 붙들려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었던, 고통받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38절 끝에 보시면 그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고요. 그 장모를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근데 무엇을 구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앞뒤 문맥을 보면 아마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구했을까요? 예수님이 의사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집에서 자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의사는 아니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전에 회당에서 어떠한 일을 목격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그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근처에 금방 퍼져갔습니다. 그 일들을 목격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예수가 이것도 고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고치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돕고 싶어 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39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마치 인격체를 꾸짖는 것처럼 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적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정확히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35절에서 귀신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뭐가 있냐면 예수께서 가까이 섰다라는 표현입니다. 가까이 섰다. 혹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굽어 보셨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러한 것에 대한 표현인데요. 마태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기록을 했고요. 마가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걸까요? 이 상황이 사실은 같이 일어난 상황인 거죠. 그 여자가 병석에 누워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동시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던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 바로 조금 아래 보시면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40절 끝에쯤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 사람들을 고치셨던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기록들에 보면 그냥 말씀만으로 고치셨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접촉을 통해서 그렇게 병을 고치셨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병을 고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치셨다. 그러면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아이가 병이 나은 것은 알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혹은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서 손을 얹으신다든지 손으로 잡으신다든지 하면서 고치셨을 경우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낫구나 라는 그 인과관계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 병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5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 원하시면 손을 대지 않아도 충분히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손을 내서 그 나병 환자,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도 힘들어했던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3장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이렇게 몸을 펴지 못하는 어떤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그 안식일에 고쳤을 때 그 회당장은 뭐라 그랬냐면 왜 굳이 안식일에 하냐? 6일이나 있어서 그 6일 동안에 일하면 되지 굳이 왜 안식일에 하냐? 하루만 기다리면 내일 이 사람 고치면 되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하루라도 빨리 18년 동안이나 고생했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고쳐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긍휼들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이적 정말로 많은 종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은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것을 치유해 주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면 39절 중간쯤에 보시면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배고프시니까 빨리 이 여자 고쳐서 수종들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요. 이 여자는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수종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 치유 사역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즉각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즉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병에서 몸이 완전히 즉각적으로 회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누워있던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다니지 못하죠.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셨을 때 그 즉시 그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그 즉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한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낫게 하셨을 때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습니다. 병이 낫는 그 순간 힘든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육체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40절에 나오는데요. 40절에 보시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지금 안식일 같은 날입니다. 우리 개념에서는요. 같은 날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셨고 그곳에서 나와서 점심에 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 따르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를 한 거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고 병을 고치는 사람이 나타났대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만 기다린 겁니까? 안식일이 지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그런 관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무거운 것을 들고 옮기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거리 이상을 걸어가서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단 기다린 것입니다. 일단 기다리고 있다가 딱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전 이 표현도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요. 해가 딱 지고 나서 갔던 것이 아니라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간 것입니다. 그만큼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고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에게 가서 이 병 고침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가 질 무렵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병자들을 데리고 다들 온 것입니다. 병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병자들을 다 이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표현에 따르면 온갖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단지 열병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예수님은 고칠 수 있으셨습니다. 어떤 병자에겐 예수님께서 긍휼을 보이시고 어떤 병자에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병자에게 동일한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두 명 고치고 나면 이제 힘들어서 좀 능력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 해야겠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했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한다고 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을 고치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인류에게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통을 주는 그 질병으로부터,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41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기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악한 세력,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에 보면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번역본들에 보시면은 귀신들도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앞에서 병을 고치는 것과 이 귀신이 나가는 것을 지금 누가가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귀신 들린 것과 병든 것이 같은 것일 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 일단 그 부분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이러한 영적인 질병을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귀신에 대한, 지금 귀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아이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귀신의 이미지가 있을 거고 어르신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귀신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귀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귀신에 대해서 사실은 세상에서 크게 두 가지로 잘못된 관점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귀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 다고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관점은 뭐냐 하면 그 귀신 혹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그것을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을 품고 죽으면
그냥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돌면서 그 한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한 것들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관점들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와는 다릅니다. 그냥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첫 번째로 영적인 세계, 귀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귀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했을 때 많은 수의 천사들이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귀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귀신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했었던 시기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 그때가 거의 유일합니다. 물론 이렇게 신접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는 전혀 없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했었던 때는 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시대,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다른 시대에 이 악한 세력들, 이 악한 타락한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들이 대부분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주로 하는 일들입니다.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멀어졌던 것처럼 사람들도 그들의 길을 따라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셨고요. 바울도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혹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라면 이 악한 세력들에게서,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이 나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칠 뿐 아니라 이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쫓아내신 것뿐만 아니고 여기 41절 뒤에쯤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허락 아래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는 이 악한 세력들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기록이 이어지는데요. 뭐냐 하면 이 귀신들이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보면요, 나가면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앞에 34절이었죠. 34절에서도 보시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이 귀신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뛰어났던 단지 그러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뭔가 놀라운 성취를 이뤘던 그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귀신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틀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들을 잠잠하게 만드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혼란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있었던 그러한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병고침 받은 사람들도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서로 좋아했었겠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귀신들도 나가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러한 혼란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거짓말쟁이들의 증언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 대해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천사들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들은 사실을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껏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지금 무언가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혼란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단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적용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해주실 분이다라고 오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인지 그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능력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지만 단 한 번도 그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와 능력이 이 귀신들과 이 타락한 천사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이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예수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라 라고 만약에 하셨다면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이들과 이 예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문제, 악한 세력보다도 예수님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것을 여기서 증명하셨습니다. 42절부터 44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4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에 뜨거운 것이 일어나고요. 아, 정말로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합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자기가 그동안 계속 알고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내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건들은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가진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구원자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아마 그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2절 보시면 날이 밝음에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그 하루가 지났고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밤새 병자를 고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밤 늦게까지는 고치셨을 것 같습니다. 병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일하셨지만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러, 교제하러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돼서도 아마 못다 고친 그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아마 하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어딨지? 하고서 찾아다니다가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서 딴 데로 가려나 보다. 한적한 곳에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시지 못하게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앞에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그 고장에 갔을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여기 가버나움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하고 계속 같이 있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했던 그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그들의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진짜 속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였냐 하면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들 육체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이적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들은 올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문제의 현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현상을 해결하는 것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질병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질병들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 땅에 악의 세력이 판치고 있습니까? 왜 악한 세력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들어온 죄가 사실은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감기라는 것에 걸리면 기침도 하게 되고 콧물도 흘리고 열도 나고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들을 치료하는 것이 사실 치료가 아닙니다. 진짜 치료는 뭐냐면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면 이 증상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시고 그러한 이적들을 보여주셨던 이유, 그것들 위에 나의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능력들을 보여주셨던 이유,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고통, 모든 어려움, 그것들의 근본이 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궁극적인 사명,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고쳐주기 싫어서 그러셨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는 이것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단지 사람들 배불리려고, 사람들 병을 고쳐주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모르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 정말로 그 문제의 해결이 되는 그 소식을 전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44절에 보시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 부근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 위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의 근본이 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그런 치유의 일을 하시는 분들과 다른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잘 살고 병 낫게 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로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래 믿는 사람들 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라고 그냥 한마디 하셨으면 됐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믿을만하다,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너희 영혼의 문제다, 너희 죄의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정해서 그 길을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중에 한 곳에 속해 있습니다. 두 통치 영역 중에 한 곳에 속해 있습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그곳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면요, 그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멸망을 향해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해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이 사탄의 권세에서, 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이 정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정치가 잘못됐을까요? 사회가 잘못됐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해결한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고요.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그분께 영원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닫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아직 이 예수님을, 이 놀라운 능력의 구원자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이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참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시며 우리들에게 그 긍휼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생각해보고 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놀라운 능력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